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들어요. 일단 설교할 때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그래도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또 많이 있고, 최소한 이제 고난 주간에는 또 고난 주간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항상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듣고 알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부활절 돼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딴 경우에는 잘 이렇게 잠깐 언급은 하지만 십자가에 비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부활의 믿음을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동시에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복음은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당시에 수많은 죄수들이 악한 그 극형,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고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과 그러한 다른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렇죠?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냥 일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과는 구별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부활의 복음은 왜 중요한가? 자, 부활의 복음은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건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에서 탄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 말을 이제 잘 들으시면 이해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죠. 그런 그들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에 가슴 벅찬 기쁨이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이 세상을 뒤집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그 외국 도시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또 왜 중요한가? 부활의 복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칭의를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 아래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쭉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강해를 쭉 들었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에서 칭의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 후에 했냐면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약 500년 후에. 율법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럼 아브라함 때는 그 율법이 있기 5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할례만 받았을 뿐이지 율법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걸 쭉 설명하는 게 이제 로마서 4장인데 바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칭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가? 그거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변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생식 기능이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아내의 사라의 태가 죽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인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죽은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사라의 죽은 태를 회복시키셔서 거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봤지만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들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 믿음의 토대를, 이 믿음의 초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뭘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가? 그 윗구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자, 지금부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하면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과 칭의의 진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십자가의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부활의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새롭게 깊이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확증되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활의 복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믿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 믿는 것이냐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 가운데 가두어 두려고 하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속죄의 제물로 죽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사실 아닙니다.
자,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주의, 계몽주의, 근대주의를 거쳐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 있는데, 계몽주의에 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성과 합리의 시대니까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들은 그냥 신화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그런 식으로 믿었던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 인식이 이것을 결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속 무덤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살아나셔야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있다,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나시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살아나셔야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따라 완전히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부활에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인데, 여기서 멈추면은 안 돼요. 반드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정말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테러를 일으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 공권력에 의하여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하면은 초대교회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역동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오히려 안락함과 평안함이 위협하지, 고난과 핍박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까 제가 안 읽었죠?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도 살리시리라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 지금 이제 일어나는 그 테러의 사건들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이런 테러를 당하기도 하죠. 저는 북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들로부터 이 부활의 소망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그라지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그 계기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영성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할 거야라는 그 부활의 소망만으로 이 믿음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에 있지만 영적인 부활은 이미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부활이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지는 실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건가요? 그냥 우리 스스로 막 세뇌시켜야 되나요, 우리를? 아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현재 내가 그 새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체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생명의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새 생명의 삶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 생명의 삶의 증거가 없는데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정말 복음을 만나도록 도와줘야죠.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미래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신 그 결과가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전하게 죄를 끊어버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내가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그땐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런 애통함이, 그 거룩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 애통함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도요, 우리가 막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냥 바라만 보는 복음이야. 바라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임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억지로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스스로 알아요. 내 영혼이 스스로 알고 확증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내 영혼이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